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 입니다. 드디어 천사가 일러준 말처럼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유대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하고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전통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아서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도 전통에 따라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전통을 무시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가서 물어요.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사가랴가 서판에다 쓰기를 요한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에 놀라고 그 이름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하는 것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때론 우리를 놀래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크게 두 가지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더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이성과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식을 동원해서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67절부터 80절까지인데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가랴도 놀랐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과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천사의 말에 놀랐고 진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찬양해요. 그의 찬양을 살펴보죠. 먼저 사가랴는 이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도 놀랍지만 이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에 놀랍니다.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조상들에게도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와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74절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은 어떤 위험에서 건진다는 의미이면서 사탄이라는 원수에게서 건져서 살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잖아요. 앞에서도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돌보다는 것은 찾아오셨다는 뜻이고 속량하신다는 것은 노예로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75절, 79절을 보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고 악한 사탄이 공격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세상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고요.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지배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노예같이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알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많고, 폭력이나 성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약물에 중독돼서 묶여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지식을 이용하고 열정을 다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몰라 어둡고 험한 길 가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